좌우로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 말의 뜻은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다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그 어떤 자식이라도 소중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게 되고 자식을 향한 마음이 늘 뜨겁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아들의 요청에 아버지는 자기의 생명을 찢는 마음으로 살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생명과도 같은 살림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버지 재산을 그곳에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탕진하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재산을 낭비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궁핍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돼지가 먹는 열매로도 배불릴 수 없을 만큼 너무 상황이 열악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그 둘째 아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다. 이 표현으로 볼 때에 둘째 아들의 상태가 얼마나 탁했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살 길을 찾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합니다.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나같이 생활하지 않을 텐데 아버지 집을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풍성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고 아버지가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풍성한 아버지의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나 교회에 왔을 때에 풍성한 아버지의 품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품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믿음 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동목동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따뜻하게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맞이하지요.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측은히 여기며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용서의 행동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꾸짖지 않습니다. 왜 그랬니라고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종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내가 잔치를 해야 되겠다.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라. 내 아들이 이제 돌아왔다고. 이런 줄만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함께 잔치를 베풀자. 그렇게 준비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도함을 통하여 왔을 때에 이곳이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되찾고 인생의 목적을 되찾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큰아들이 들에서 집으로 옵니다. 왁자지껄 요란합니다. 꽹가리를 치고 징을 치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풍악과 춤추는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알고 보니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온 것입니다.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동생을 위한 아버지의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큰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성경은 28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8절로 30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29절에 섬겨라는 이 단어의 뜻은 종처럼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종처럼 일어나면 일하고 아버지를 그렇게 섬겼다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첫째 아들은 도덕적 길을 걷는 모습을 투영해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도덕적인 길을 가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았어. 나는 전통과 공동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에 집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형이 왜 집에 들어가지 않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십시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게 이유입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의 도덕적인 이력을 내세우고 있죠. 내가 적어도 아버지의 마음에 전혀 노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아버지의 명령을 종처럼 섬겼는데 지금에 와서 내 동생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고 돌아왔는데 동생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푸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향한 둘째 아들의 항변 섞인 이유입니다. 그러들 하지 않아요? 할 말은 있어야죠. 이런 태도와 자세가 도덕적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보고 찬송도 부르며 묵상도 하고 그래도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더 나은 삶을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논리로 믿음생활하는 것은 아니죠.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잊어버리기 쉬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생활이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하면 복을 받고 잘 된다는 논리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순종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십자가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거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가사처럼
나는 자유를 찾아 꿈과 이상을 향해 먼 나라로 갑니다.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거기서 꿈과 행복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런 인생관이 둘째 아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하면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 틀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보통 기준에서 보면 하나는 빗나갔고 하나는 착하지만 아버지와 멀어져 있기는 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 잃어버린 아들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두 아들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곁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요. 때로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그것이 꿈입니다. 그것이 내 이상을 쫓는 일입니다. 우리가 명분을 내세워 아버지의 마음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두 아들 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부도덕하게 살아가는 나쁜 사람들로 구분짓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둘 다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의 잔치 속으로 그 두 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비유 속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 비유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앞뒤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그 아들들에게 다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비유 속의 아버지는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찢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찬송가 310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십자가 은혜를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구원의 큰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한없이 우리를 오늘 또 사랑하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심. 이 사랑이 오늘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이 교회를 붙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붙들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뗄 때마다 느끼고 체험하여 내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함이 성화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불의함을 시인하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의 도우심을 기꺼이 수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불의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심령, 결단, 결심, 행동, 그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가운데 특별히 오늘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 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까?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온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을 때에 그리고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이유와 배경이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연결이 있다는 것을 문맥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아들 비유를 들어야 할 청중은 누굽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두 아들을 통하여 비유 속에 형으로서 상징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싶다라는 어중을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또 비유 속에 동생으로 상징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서도 말씀하고 싶은 것을 이 비유 속에 담아 놓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뭔가를 표현할 때 그 속에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어중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놓치고 있다면 그것은 안 되겠죠.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말하는데 자식이 부모의 어중을 알지 못하면 안 되겠죠. 아버지가 이런 의도와 마음을 깔고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구나, 내가 저 마음을 잘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부자 간의 관계가 영적인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당시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력을 놓치고 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은 겉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허투루 날아가지 않습니다. 일적일에게라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과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 땅의 교회는 세워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았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오늘도 철저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여호와이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때 수군거렸다라고 말합니다. 왜 수군거렸을까요? 수군거림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림에 대한 이유와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는 그 모습 때문에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수용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내가 당신과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그 식사 속에 담아내고 있는 전달법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초대해서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보니까 얼토당토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저분이 저렇게 저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실까? 수군거렸던 거예요. 개역 성경에 보니까 수군거려라는 이 단어를 원망하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뜻은 불평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절에 가까이 나오니라는 단어와 2절에 수군거려라는 단어는 똑같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이 뭡니까?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에 대한 시제. 이런 뜻입니다. 행위와 동작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계속해서 가까이 나올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또 불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런 양 비유, 이런 드라크마 비유, 두 아들 비유를 하는 겁니다. 너희 비유를 듣고 깨달아라. 잘 들어라. 그리고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 것인지를 주님이 메시지로 전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불평해요. 세리와 죄인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이 모습에 예수님이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한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다는 것이고 한쪽은 나오는 그 무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불평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나눠 말하면 어떤 걸까요? 누군가 주님의 곁에서 계속 말씀을 먹고 주님 앞에 질문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저 사람 이력이 형편도 없고 세상살이에 사람들한테 도덕과 윤리적으로 전혀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제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런 핀잔 섞인 표현의 불평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이 태도를 가졌을 때에 28절에 보십시오. 28절에 아버지를 향하여서 동생을 향하여서 항변하고 노하는 형의 모습과 일치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짚는 거예요. 질문해 볼까요? 나는 왜 예수님 앞에 나오는가? 나는 왜 교회에 나오는가? 나는 세리와 죄인의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는가? 아니면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는가?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말씀의 식탁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식탁 위에서 거룩한 교제가 예배로 확인되고 기도로 경험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두 아들 모두가 말씀의 식탁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와서 먹고 마시고 은혜를 누리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집에 나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묻어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편인 것 같아요. 무슨 약자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보잘것없는 불의함을 인정하고 철저한 나약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를 깨닫고 인정하는 자와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편이 있습니다. 나는 강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 주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와 이런 인생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돕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 은총 가운데는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적어도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 연약한 자,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삼은 그들을 삶이 바꾸어졌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사람과 더불어 시작되고 사람을 위하여 행해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사랑하신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아니, 오늘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내일도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관심과 말씀의 약속으로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은혜가 흐르는 곳이고 이 사랑이 넘치는 고백의 공동체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 은혜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잡아주고 인정하고 끌어가는 격려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로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일까요? 무슨 산일까요? 에베레스트 산이. 네팔과 인도와 중국에 걸쳐 있는 우뚝 솟아 있는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1848m. 가보신 분 있나요? 못 보셨죠? 못 보셨죠? 우리는 그림을 보더라도 항상 설산으로 우뚝 서 있는 곳. 세계 많은 등반객들이 도전을 합니다. 어떤 분은 오르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도전하더라고요. 세계 최고봉입니다. 1977년도 우리나라에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등반 대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에게 우리는 팀을 구성해서 그다음 훈련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에베레스트 산을 우리가 등정하려고 합니다. 떠나기 전에 그들은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성경 시편 121편을 펼쳐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선포하고 외치며 기도하며 이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 등반대장의 아내가 모든 대원들 속에 성경 한 권을 넣어주었습니다. 이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제1캠프에 올라갔습니다. 얼음 기둥이 앞을 막았습니다. 여러 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원들은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시편 121편을 암송하며 외우며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정복했습니다. 그 대원들은 태극기와 함께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같이 눈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섰습니다. 한참 후에 많은 사람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높은 산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간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방림교회에서
김영도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눈물을 머금으며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의 내용 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힘이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의 호흡을 마시며 올라갔습니다. 헐떡거릴 때마다 하나님의 호흡을 마시며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먹을 때에 초인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곳에서 경험했습니다. 이런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 나오는 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이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의 상처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랬던 삶의 용기를 되찾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아들을 모두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과 함께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과 만남과 삶의 땀 흘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십니다. 우리 모두는 두 아들의 유형에 속합니다. 어떤 유형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이 사랑의 능력과 힘을 얻어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 가운데 반듯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